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같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통하여 또 모든 동물들, 식물들까지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배운 어떠한 기술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행위를 보고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스스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배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통하여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먹는 음식까지도 잘 살펴서 본인과 태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과 먹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림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축하하면서 그분의 원하신 대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해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귀중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나 예수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 천국 갈 준비를 잘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에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과 그때.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하실까요? 이 세상을,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문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아 있으리라 했고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버림을 받은 자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와 안 믿고 사는 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성도님이 가장 큰 축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이 없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생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롭게 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거 어렵죠. 우리 서경자분 지난주에 몇 개 팔으셨어요? 못 파셨어? 어쨌다. 이번 주는 좀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많이 팔고 싶은데 왜 고객들이 안 와?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을 안 푼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랍니다. 돈을 많이 푼답니다. 어제도 우리 딸이 농수산물 시장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래요. 잘하는 현상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 어김없이 월급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기 위해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참 힘들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오려고 머리도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이게 바로 인생살이에요. 그렇게 수고해서 좋은 물질을 모아서 참 말년에 재밌게 살다가 떠나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물질 마음대로 멋지게 폼나게 쓰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중한 병에 걸려서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그런 성도님들과 이웃 친구들 볼 때에 마음이 안타까워요. 허무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다 갖추고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가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나마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도 못 가고 수월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준비 잘해야죠. 상급 받아야죠. 할렐루야.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집주인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압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처녀가 꽃단장하고 등잔불 들고 신랑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안 오는지,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친 이 열처녀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신랑이 왔다. 눈을 번쩍 뜨고 비비고 보니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네 등불이 깜빡깜빡 기름이 다 떨어지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신랑 맞이해서 식장에 들어가야, 신랑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왔어요. 여분의 기름을요. 그래서 기름을 탁 넣어서 밝혀가지고 신랑을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띄워달라, 빌려달라. 없다, 안 된다. 동네 가서 사다가 기름을 채워 넣어라. 동네를 갔어요. 가고 오니 신랑들이 없어요. 신랑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결혼 못하게 된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신부는 결국 이러한 애통함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지금이나 하니까 남편, 신랑들이 인기가 없죠. 네. 요즘 신랑들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다 재산 마련해 놓으면 자식들도 한 65세 되면은 죽었으면 하는데요. 부모가
이게 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진짜 비극입니까? 부모가 벌어놓은 돈 저그들이 쓰려고 빨리 갔으면 한다고 천벌받아 죽을 자식들이죠. 저그들을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그런 생각이 나고 살아 인생에 썩어 빠진 젊은이들이죠. 또 부인들도 그런데요. 귀찮대 밥 해주기가. 삼식이. 네? 삼식이. 하루 세 끼 꼬아 밥 해주는 그게 무척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은 세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끼로 서서히 바뀐다네요. 아까 아침에 제가 잠깐 봤더니 그 글이 떴어요. 이제 세 끼에서 하루 두 끼로 바뀐대요. 나도 세 끼 먹고 싶은데. 물론 끼니 밥 챙겨주는 것이 부인들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잘 남편을 공경해야죠. 챙겨줘야죠. 왜 부인들을 그 남편에게 붙여줬겠습니까? 도와주라고. 남편 도와주라고. 남편 밥 못하고 음식 못 만들고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요즘은 남자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참 힘들게 사는 게 남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어찌됐든지 예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보면은 딱 나와요.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거 뜨고 그 다음에 누구 거 떠요? 에? 몰라요? 여자분들 몰라요? 그거? 남편 거 먼저 뜨잖아요. 남편 거. 또 어르신들의 그림자조차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진짜. 말대꾸요? 말대꾸 한번 했다가는 이런 호로자식 같은 거. 불효령 떨어지죠. 어디서 말대꾸를 해요? 말대꾸 할 수도 없어요.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집이 이제 망쳐들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외에도 가장의 특혜는 많았습니다. 이처럼 비중 있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야말로 낭패 중에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신랑 잘 맞이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 호련히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이때 미련한 다섯 처녀 신부들처럼 예수님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폼나게 멋지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세상 모든 일에는 그 결과가 따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열심히 사랑하면 많은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생명의 면류관도 받습니다. 안 믿으면 국물도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 일은 아직도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온갖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일은, 이 믿음에 관한 일은 자기 개인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자기 개인 문제예요. 우리 조상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남편이 장로님이고 내 부인이 권사님이고 내 자식이 믿음 좋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옷걸음을 꼭 잡고 가든지 치마를 꼭 잡고 가든지 꼭 붙잡고 따라가요.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내 부인 치마자락 붙잡고 못 가요. 내 남편 넥타이 잡고 못 가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음흉하게 내민 그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꿔서도 안 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예전에 다이아몬드를 외국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사탕 한 봉지, 과자 한 봉지로 바꿔 먹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이아몬드 이 손톱만 하면은 그게 얼마짜리일까요? 네? 혹시 아시나요? 금은방 하는 분이 한게 모르겠죠. 한 캐럿이 얼마나 갈까요? 한 캐럿. 저 결혼할 때 조그마한 거 그거 알바기 하나 있는 거 그것이 얼마였다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손톱만 하나만 아마 몇억 갈걸요? 몇억? 10억 넘게 갈지 몰라요. 그걸 볼맹인 줄 알고 그 주고 그냥 사탕 한 봉지 받아먹고 그 해야 되겠어요, 그게? 참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을 날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요? 아니, 금방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다해 죽게 될 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눈을 감고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천국의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만 보지 마시고, 응?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나 없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천국 생활을 한번 그려보시라. 반대로 지옥도 한번 그려보세요. 천국과 영 반대죠. 오로지 고통만 당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 들어간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충분히 받아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죽었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몇 방울만 좀 적셔서 내 혀에 적셔주소서. 얘야, 너와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세상에 있는 내 다섯 형제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주소서. 아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죽고 보니 이제 다 끝난 거요. 죽고 보니 이제 다 끝난 거요. 살았을 때에 잘해야죠. 아멘.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흑설 같은 것은 진짜 비성경적, 이단적인 거죠. 헌금 많이 하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헌금하세요. 그 헌금이 동전이 헌금계 속에서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온다나. 기가 막힙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해서 더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지, 죽기 전에. 오늘 어깨는 우리 모두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성도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부족한 종이 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게 믿음 준비 다 했어요. 아무 때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편안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잘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잘 기쁘게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이후에 가는 것인 줄로 아오니 주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